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위 말하면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죠. 자, 들은 다음에 15장 6절에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주를 믿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죠.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수단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신약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니라. 여기 지금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신약 구원의 예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은 똑같아.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렇죠? 또 삼손은 삼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걸 믿었고, 그 믿은 내용이 다 다른 거죠. 우리는 신약 세대는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만, 구약 성도들은 믿음의 내용들이 각자가 다 다르죠. 네. 자,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장 1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범위, 즉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범위가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면은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그래서 이집트 강, 나일 강이죠 지금.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은 저 동쪽에 있는 자기가 살던 고향집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밑변을 쭉 긋고 그다음에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삼각형의 한 변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삼각형이 쭉 위에 그어지면 맨 꼭대기에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이라는 장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라랏,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 이 세 개를 꼭 지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이게 이제 천년 왕국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누가 어떻게 물려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다 재분배, 처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와는 조금 다른 재분배 유산을 유업을 나누어 주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서 찾으면은 우리는 에덴이 동산 이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에덴 동산. 근데 동산 이름은 아니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훨씬 더 넓은 그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는 명사가 나온 것을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은 같은 지역,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삼각형의 넓은 국가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 동쪽에 있는 한 곳에 동산이 있었죠. 그러니까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에 있는 동산, 이렇게 오해를 좀 하시면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밤낮 전장하고 뭐 땅을 뺏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죠.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의 특징은 그 사나운 남자가 되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저마다 대적하시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을 일삼는 민족이 될 텐데 모든 사람의 손이 저마다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그래서 16장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후손들이, 이 사나운 자들의 후손들이 요를날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그의 무리들이 바로 이 후손이고,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이 이스마엘의 70대 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이때 이래로, 즉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래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나운 남자는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자 괴롭혔죠.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괴롭혔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혔는데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결국 중동에는 그 어떤 평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계속해서 적대적일 텐데 이 이슬람교의 그 코란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오셔야 이 지구상에 평화가 있지. 앞으로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하마스 전쟁이고 이거는 뭐 아주 약과고요. 어마어마하게 전쟁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겠죠. 자, 적그리스도는 언약의 중간에 파기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일종의 강화 조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의 후견인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7년간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에 속은 것을 알고 결국은 파기가 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칭을 하셨죠. 자, 18장 19절로 가보시면 18장 19절, 이 아주 또 중요한 구절인데 왜 중요한 구절인가 한번 보시면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그를 뒤따르는 자기 집안에 명령할 것이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려고 주의 길을 지킬 것이요, 주께서는 아브라함 위에 그분께서 그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을 가져오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정하시지 아무렇게나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예정에 앞서요. 어떤 것을 미리 정하시기에 앞서 예지, 미리 아심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최대 맹점이죠.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은 칼빈주의자들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에 써 있지 않느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유명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창세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분 안에서를 싹 빼버리면, 그분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분 안에 있었고, 그 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부터 해서 창세 전에 자기는 택한 바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분 안에는 언제부터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다, 구원받을 사람도 다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면 더 명확하게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명확하게 써 있죠.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 그렇죠? 예, 창세전에. 그래서 그것이 언제 입증됐는가? 예를 들면 1981년 1월 1일 오후 1시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미리 알고 계시니까 예정을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저기 전제 조건도 없는데 무조건적 선택이냐?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하나님 뭐 노름합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가 주민 이렇게 명단 쫙 있는데 너는 지역, 너는 천국, 너는 지역, 너는 천국, 그걸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아무나 정해놓나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그 존 웨슬리의 동생은 이 칼빈의 이 교리를 보고 저주받을 교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찍어서 너는 하나라, 너는 지역, 너는 하나라, 너는 지역 다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아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장 23절에 이 표현은 뭐냐? 롯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써 있죠. 롯이 조알에 진입했을 때 해가 땅 위에 떠올랐더라.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피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을 때 이제 해가 떠올랐다. 그래서 환란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해가 떠올랐다는 얘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현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을 발하리라. 예수님과 같이 빛을 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라기 4장 1, 2절에서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태양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성경 마지막 서적에
갈라기 4장 1절 2절에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아미스바 아니지 1절이 아니고 2절이죠. 제가 1절도 뭐 읽고요. 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서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 유대인들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태양처럼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두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태양이 떠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14장 24절 출애굽기 14장 20 예, 여기는 태양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 이제 환란 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으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그건 좀 성경 구조는 참조는 좀 빼시고요. 그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모습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항상 예표로 보여준다. 그 시편 19편에도 나오고 하여간 성경에 반복돼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불리우시죠. 자, 그 다음에 20장 4절에 가서 20장 4절로 가셔서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었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나이까. 자, 꿈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 그거는 분명히 그 간음이고 죄잖아요. 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러기 때문에 남의 아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정당하게 소위 말하면 데리고 온 건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나이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의로운 민족을 없애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시면서 그를 내가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막았다. 네가 죄 짓는 걸 내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 교재에 보시면 그 어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알 수 있다고 로마서에 써 있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급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오 하나님 뭐 아이고 저 뭐예요 오 마이 갓 뭐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 소리 그냥 입에 달고 살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발휘할 때는 이건 옳은 일, 이건 그른 일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서 하거나 밤에 하거나 몰래 하거나 그렇게 하지 떳떳하게 나서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다. 나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양심에 내장되어 있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옳은 일을 할 때, 그런 일 할 때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막 처음 도둑질 할 때 즐거워가지고 기뻐하면서 막 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 봤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겁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굶을 순 없잖아 하고 막 이렇게 핑계 대면서 막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결국은 하죠.
자, 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자 책으로 쓴 율법은 손으로 이렇게 책으로 율법 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근데 율법의 내용은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거 다 알아. 왜? 여기서 있잖아요.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 그러면 금방 양심이 너 도둑질했어, 그러죠.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자동으로 율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너 남의 거 훔쳤어? 너 나쁜 짓 했어? 알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고소하죠. 넌 이제 벌 받았다. 이제 너 엄마한테 혼났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 그럼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었다니까 하고 또 변명도 해요. 그러니까 고소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하면서 이 양심을 점점 요즘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죠. 옛날처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나요?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 약해지고 기능이, 그 다음에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면은 인두로 찢어서, 그러니까 작동을 거의 안 해. 사람 즐기고도 히히 웃을 수도 있는 정말 희한하고 희한한 세상이 지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살벌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인간에게 제동장치를 주셨다. 22장 2절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죠.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대사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언급된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정립해 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여기 등장했죠. 남녀간의 사랑. 요즘에는 뭐 지고지순한 사랑이 그 남녀간의 사랑. 그다음에 또 모성애. 우리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모성애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구제. 그래서 뭐 무슨 헌금, 성금 내는 거 있잖아요. 뭐 불난 사람들 성금도 내고,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 어려운 사람들 성금 내고 하는 구제. 그다음에 나눔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다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됐든 연애, 남녀간의 사랑이 됐든 모성애도 다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로서의 사랑을 매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비뚤어지거나 이렇게 뭐 극단적 선택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드물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사랑에 그 굶주린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왜곡된 행동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이든 하여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성격적인 결함도 나타나고 많은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2장 14절. 2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장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숫양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숫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것은 주의 산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언급되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물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리라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든 주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모세는 당신의 유산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유산의 산, 시온산이죠. 여기 지금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예언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산을 이미 알고 계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 창세기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주의 산이라고 기록했고, 이에 모세가 기록합니다. 골고다는 시온산으로부터 보이는 바, 골고다에서 보면은 그 수량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여요. 자, 이는 여부수족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주의 산, 즉 시온이 아니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산에서 보여진다는 뜻이지, 주의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산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고, 그런데 그 장소는 주의 산에서 보면 주님께서 거기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보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시온산 근처에서 십자가의 골고다, 그거를 뭡니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우리가 갈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골고다는 그 히브리어고, 그다음에 갈보리는 헬라어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출애굽 아니야.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게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어디 갔어? 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첫째, 하늘의 별들처럼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다에 모래같이 된다고 또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티끌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 처음에는 이삭은 당연히 바다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땅의 티끌처럼 많이 번성을 했고, 근데 이제 하늘의 별들처럼은 이거는 물질적인, 소위 말하면 육체적인 그런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번의 축복은 물리적이 아닌 영적인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고, 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2장 1, 3절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언급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 즉 영적인 후손에 포함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고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4장에서도 봤죠. 똑같은 말씀이 인용이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알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도 믿음을 행사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8절.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조심하십시오. 복음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개인마다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내 민족 안에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그렇다면 믿음에 속한 이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처럼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가시면 아브라메시.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후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율법은 소위 말하면 가정교사, 즉 22절부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2절서부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성경 기록은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완전히 입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더 이상 어떻게 의롭다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율법이 먼저 오고 믿음은 나중에 왔죠. 24절.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교사였으니 율법을 보고 나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어떡하지? 그랬더니 율법이 나를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줬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 다만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이 온 후에도 다시 지도교사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한 짓이라 그랬죠. 육체로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들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며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몸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29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 영적인 씨죠. 그렇죠? 육적인 씨는 아니죠. 육적인 씨는 유대인들 뿐이잖아요. 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22장 18절에 해당하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 58번에 3번 보시면 하늘의 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게 될 영적인 씨에 관한 것이며,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죠. 아브라함의 씨. 그런데 그것은 세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이 있고,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바다의 모래들은 물질적 유산을 받게 될 물질적 이스라엘 민족을, 12민족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65절에 보면 이제 엘리에셀이 소위 말하면 리브가를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을 이제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데리고 오는 도중에 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인 이삭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죠, 집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들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24장 65절, 창세기 24장 65절로 가보시면,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오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 그런 다음에 그 종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알렸더라. 자, 성경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에게, 그렇죠, 그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소위 말하면 둘째 이에게는 하나님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 집에 가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얻어오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고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로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한 몸을 만들어서 이루어서, 이게 신부죠. 신부를 이제 때가 차면 데리고 올라가죠. 신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죠. 신부의 지체들이죠. 우리는 그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삭은 밖에 나가 들에서 리브카를 만나고 있으며 그 들은 세상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필드, 들판은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고 계시고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가만히 신부가 오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까지, 이 공중까지, 지상 가까이에 있는 공중, 우리가 치면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 그 공중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것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들판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예표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27장 29절 27장 29절 (27장 29절이네요) 27장 29절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어 너의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끝부분에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가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일환이었죠.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축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전수됐습니까? 금방 창세기 27장 29절에서 이삭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그 축복이 안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에게도 이 축복이 넘어가는 것을 후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스마엘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야곱의 형에서도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일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이 축복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덴마크 왕이라든가 또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주받은 나라가 바로 오늘날 유럽의 스페인이라는 나라라는 얘기도 했죠. 근데 이거는 수천 개의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의 얘들의 한두 개만 가장 눈에 띄는 거 한두 개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펼 때마다 항상 미국에는 큰 재앙이 닥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9.11 큰 비행기 사태도 있고 뉴오리언즈 쓰나미 사태도 있고 회오리 바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일본, 중국, 이태리 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나는 휴거되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휴거된 다음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외교 정책이 친이스라엘 정책일 것이냐 친아랍 정책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석유 좀 받아 먹으려고 친아랍 정책을 썼다가는 우리 민족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어렵죠. 양으로 분류될 수도 없고 그러면 염소 국가로 분류돼서 나중에 다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그 기도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정말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기억하고 잘 정확하게 알아서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이 땅에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물 한 컵이라도 감옥에 가다가 찾아가지고 그런 게 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대환란을 겪을 때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친절을 베푸는 민족들은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 자, 그 다음에 28장 16절. 28장 16절에 가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는데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꿈속에서 알았죠. 예. 그래서 이 보면은 10절 창세기 28장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야곱은 베르셰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형을 속여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상속권이죠. 장자 상속권을 탈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형이 격분을 해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곱에게 피난 가라고 해서 지금 피난을 보내는데 거기가 자기 오빠네 집에다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소위 말하면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주 그냥 그 부호의 큰 부자니까 이삭도 부호의 아들로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다가 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겨서 지금 홀홀 단신으로 혈혈 단신으로 지금 피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해가 진 까닭에 그는 어떠한 장소에 이르러 밤새 거기서 머물렀더라. 뭐 요즘으로 치면 그냥 길에서 사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즉 그가 그곳에 돌들을 취하고 나서 그것들을 크의 베개들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웠더라.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뭐 이런 노래도 나오죠. 예.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이 사다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이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곧 그곳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야곱에게도 이 축복이 갔죠. 그리고 너의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라. 그리하여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즉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겠으며. 자, 여기서 함께 있느니라 15절 나와 있죠. 함께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 그랬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왔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함께 있다 그랬는데 너는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리고 오겠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줬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엄청난 놀라운 꿈을 꾸고, 그러자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깼으며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이곳 안에 계시는데 나타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몰랐도다 하였더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어디든 다 계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이 다 항상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죠. 그 다음에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소부재인데, 그거를 야곱은 뒤늦게 안 거예요. 꿈속에서 만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거하시며 많은 자들은 그것에 관해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아니 서울 이곳에, 아니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알죠. 자, 그리고 에스겔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성도들의 몸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29장 26절. 29장 26절.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 그다음 라헬을 보고 외삼촌 집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라헬이 거기서 일하는 걸 봤죠. 물 기르고 막 짐승에게 막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거 외삼촌 딸이구나, 라헬이구나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근데 라헬에게 요즘 말로 하면 반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7년 동안 일해주고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까운 거예요. 왜? 야, 요놈이 이제 일은 너무 잘해가지고 얘가 온 다음부터 그냥 막 염소가 늘어나고 막 새끼가 늘어나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놈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붙들어주지? 이러다가 밤에 여기 몰래
첫째 딸을 집어넣은 거예요. 깜깜하니까 침실에다가 첫째 딸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실컷 아침에 깨보니까 딴 여자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나 화가 나가지고 25절.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레아였더라. 아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렸으니까 알지 그 몰아볼 수는 없잖아요. 같이 누웠는데 그걸 몰라봤을 일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리하여 그가 라반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니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며 섬기지 라헬 받기로 하고 7년 동안 일해줬는데 왜 나를 속였느냐. 그렇다면 어찌 당신은 저를 속이셨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라반이 같이 말하였더라. 마지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우리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게 법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녀의 주간을 채우라.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을 이 레아하고 같이 지내고 그리하면 내가 나와 함께 앞으로 또 7년간을 더 섬기기로 하여 너에게 이 딸도 주겠다. 동생도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 자, 이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기본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왜? 야곱도 둘째인데 형의 상속권을 탈취해서 먼저 취했잖아요. 형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사실은 순서대로 하자면.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로 가면 이 원칙을 기억하고 너희가 성령에다 심어서 영적인 것을 거둬야지 육신에다가 심어서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 육신에다가 투자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먹기는 실컷 먹었는데 나중에 당뇨 걸리고 혈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젊었을 때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이 들면 그대로 거두어드립니다. 그렇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분은 속된 말로 그냥 쫄딱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것도 억울하게. 근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묘한 방법으로 먹고 살게는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대로 정말 살기도 어렵게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그 돈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 두 채 있는데 한 채 비었는데 거기 가서 살라는 사람도 있고 은행에서 빌린 이자 우리가 내준다는 사람도 있고 막 서로 막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산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도와주고 평생 어딜 가든지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다 그걸 갚으러 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근데 또 남에게 해코지 하고 정말 남 어렵다는데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런 사람 나중에 그대로 또 되갚음을 당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 한마디 속에서 읽을 수 있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항상 여기에 지금 3분의 1 이렇게 비어 있네. 이게 좀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채워와야 되겠어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하려고 한 칸씩 자꾸 계속 띄었더니
예, 아무튼 좀 빽빽하게 채워와야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사람도 적고 비도 오고 그래서 하여간 겸사겸사해서 마지막 구절하고 1시간만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1장 19절. 민수기 31장 19절.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또 마침 목사 친구 그 장인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또 문상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어떻게 짧게 끝나게 되는 게 다행이네. 31장 19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했을 때 그 우상은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우상으로 여기게 되는 어떤 형상을 조각하잖아요. 이거 만들잖아요. 이미지라고 그러죠. 이미지. 그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좋은 뜻으로 쓰였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형상 자체는 이 형상을 우상화해서 문제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31장 1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고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것인 형상들을 훔쳤더라.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그 처갓집이죠. 이삭의 처갓집. 이삭의 처갓집은 우상 숭배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 지역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아직도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종류가 이게 형상들 손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신의 형상을 깎아가지고 우리도 이런 조그만 부처를 여기다 주머니에 입고 댕긴다든가 아니면 목에다가 부처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 걸고 댕긴다든가 심지어는 막 예수님 형상 만들어가지고 또 걸고 댕기는 카톨릭 신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들이 그들에게는 무슨 신적인 어떤 이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막 택시 운전사도 보면 여기다 이렇게 염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수님 십자가 달아놓고 막 이런 것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잘못된 우상 숭배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보조 어떤 증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믿음은 안 보이는 거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형상들이 언급됩니다. 조심하십시오. 형상들 복수예요. 형상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할 때 형상. 그렇죠?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조그만 인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돌부처라든가 또 뭡니까? 제주도에 있는 돌하루방 있죠. 그런 형상들. 전 세계 가면은 잉카 제국에도 가면 형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형상 만드는 사업. 왜? 우상이 마지막 시대에 큰 히트를 칠 거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그 형상을 만드는 장인 산업 크래프트라고 하는데 이 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위 말하면 우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뜨는 산업이 소위 말하면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빠삐용 붙이고 아니면 무슨 곰돌이 붙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형상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1장 19절에 훔쳤다 그랬죠. 얼마나 비참해요. 훔쳐갈 수 있는 신을 섬긴다? 어떻게 그런 신을 섬겨?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상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엄청 자주 나와요. 야, 너 처음에 나무로 쪼개서 형상을 만들었어.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도 못하고 숨도 안 쉬고 걷지도 못하니까 어디로 이동하려면 두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이게 형상을 미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급하게 어디 갔는데 밥을 해 먹을 수 있는데 또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상을 필요하면 그 나무를 비워가지고 땔감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땔감으로도 쓰고 어떨 때는 미국 가야 되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해도 말도 못하고
이런 게 형상인데 너희는 어떻게 그런 걸 우상 숭배로 하고 앉았느냐고 하나님께서 조롱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는 거를 형상으로 대체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이건 모독 중에 모독이죠. 그렇죠? 예. 그건 뭐 태국이고 뭐 범하고 웬 형상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지 잉카 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가면요 그 형상들 그 신도로 섬기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바로 이들의 인접 국가, 다시 말해서 이 시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이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원조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구절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 이 형상이라는 게 엄청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형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아주 이 혼쭐이 났었죠. 자, 그다음에 홍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이 형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아주 그냥 최고의 그 이 좀 뭐랄까 흥행을 한 것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 때다. 세 번째,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친척으로 시리아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벨탑이 세워진 후부터였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 님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죠. 님롯. 그렇죠. 그 님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는데 그 님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자 그 소위 말하면 바벨론의 그 신앙을 종교를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흉내를 낸 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부활해서 되살아났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자기 아들 탐무스라는 거예요. 이게 탐무스가 자기 아들인데 그걸 자기 남편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 남편과 탐무스랑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이 종교의 시작부터가 아주 이 거룩지 못한 모든 것들이 지속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전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벨론 체계인데요. 그래서 바벨론은 나중에는 정치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띄는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고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종교 형태로 퍼져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바벨론이 원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책 중에 두 바벨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정치적인 바벨론 제국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바벨론인데 이 종교적인 바벨론 체계가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어디 가서는 뭐 잉카의 신앙이 되고 어디 가면은 뭐 마야 신앙이 되고 어디로 가면 뭐 불교가 되고 어디 가면 도교가 되고 막 이런 종교가 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이게 나중에 총합해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거를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종교로 통합이 되고 그것을 총괄하는 자가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면 예언자가 하나 등장하게 되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이 정말 은연중에 정말 그거를 지적하기도 참 쉽지 않죠. 택시 운전사도 달아놓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 부족도 막 일종의 뭐 형상이나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말을 할 줄 아냐, 숨을 쉴 줄 아냐, 급할 때는 땔감으로써 이게 또 니들이 이동시킬 때는 막 어깨다 메고 가야 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뭐랄까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뒷페이지 5개 더 마무리해가지고 채워와야 되겠네요. 예, 마치겠습니다.